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덤 문을 열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다민족은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었고, 곧 세 번째 포로가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제1차 포로는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있었고, 제2차 포로는 여호야킨 왕이 즉위한 지 석 달 만에 있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에 의해서 유다의 왕족과 귀족과 관원들과 용사들, 기술자들 등 주요 인물들은 거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나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다 같이 이제 그들에게는 민족적 소망도 국가적 장래도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들과 같았으나, 하나님은 이 죽은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의도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고국 유다로 귀환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통일과 함께 민족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죽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분열왕국 시대에 이르러 북왕국 10지파는 17대 호세아 왕을 최후로 아수르에 패망하였고, 남왕국의 유다지파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치세의 중반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2차 포로를 경험했고, 유다 왕국의 멸망이 5년 후에 임박해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이미 130년 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되었고, 남왕국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곧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죽음을 초래하게 된 것은 북왕국이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나 다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죽음은 그 민족의 내적, 정신적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도덕적 죽음과 사회 정의의 죽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죽음의 외적 표현으로 정치적 죽음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처럼 한 민족이 종교적으로 죽고 정치적으로 죽으면 그 민족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국가적, 민족적 소생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을 창조해 내시고자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일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성령으로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나 어리석고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작업이 지금도 우리 인간들 마음 속에서 또 모든 국가와 민족들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죽은 뼈들의 통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리의 포로가 된 북왕국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왕국의 백성들은 포로가 됨으로써 거기서 남북 민족의 통합을 가져왔습니다. 포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단은 바로 이 분열된 민족의 통합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패망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포로 기간 중에 통합된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와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통치권은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함께 그 통치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박탈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는 메시아 민족으로서의 사명은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부활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 기간 동안에 통합이 되었고 또 부활이 되어 고국 땅 유다로 돌아오고 그 후
신구약의 중간시대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하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불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잃어버리고 멀리 바벨론에까지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벌써 70년이란 긴 세월을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보장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조차 불행했으며 자신들의 능력까지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살고 있는 생활이 다르고 자신들의 의욕과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 다르며 이상과 현실이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수고는 모두가 바벨론 사람들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마저도 기대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인지도 모릅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적게 심어서 많이 거두는 것은 은혜의 법칙입니다. 많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거두는 것은 심판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포로민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풀리지 않는 한 의욕은 넘쳐나시겠지만 실제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기 전에는 무엇 하나 취할 수도 누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우선되는 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힘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고 괴로움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뜻밖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그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미 주 안에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은 그림의 떡이지만은 내가 죽을 때에 그것이 모두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가지 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했습니다. 뼈들이 말랐다는 말은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뼈가 마르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타인을 위해서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신앙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신앙이라도 과거의 신앙은 현재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산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죽은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재 나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윤택합니까? 아니면 메말라 있습니까? 나의 심신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온전하십니까? 아니면 삭막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우리들은 메마른 땅을 사막이라 하고 메마른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며 물이 메말라 버린 것을 고갈이라 하고 메말라 죽은 식물을 고사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니 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는 절망 때문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본질적인 절망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민도 염려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결이 배전을 질타하고 배가 전복되려고 할 때 제자들은 우리가 이젠 다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배에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절망은 물결이 아니라 불신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자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 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그 상태가 지속되었으니까 유다 나라는 망하되 완전 무결하게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이 우리는 멸절하였다고 말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친히 맡아서 처리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의 처해 모든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서 죽은 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놓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덤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죽어서 이미 무덤 안에 있는 자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겠다. 내가 직접 그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의 호기에 찬 헛소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고생했으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서 그 대가로 그 고생을 했으면은 이제는 정신도 차렸을 거고 하나님의 품 안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못마땅하여 이곳까지 포로로 잡혀오게끔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너희 무덤문을 열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덤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덤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 오래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바의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가 벌써 70년이 된 이스라엘의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덤문은 더 이상 죽은 시체가 나올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닫아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 무덤을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신도 모르게 갇혀있는 죄악의 무덤, 절망과 좌절의 무덤, 불순종과 교만의 무덤, 욕심과 근심의 무덤, 허약과 죽음의 무덤, 무질서와 강포의 무덤에서 해방시켜 주신답니다. 그동안 그렇게 지겹도록 가난했던 돈의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도 시켜주셔서 이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으니 깨달은 바대로 그전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주신 것에 신경 팔려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이 남은 생애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의 무덤을 여신 분은 무덤에서 나오게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나오게도 하신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가로막고 있는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신답니다. 무덤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덤 안에서 나오게 하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하여 너희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게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인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덤 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신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지 않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오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기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약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하여 신년 벽두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꼴짝의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말랐고 소망이 없고 멸절해버린 극한적인 상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덤의 뚜껑을 여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망의 무덤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무덤은 죽은 세체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대화도 없고 생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습니다. 오로지
시체가 썩는 냄새와 앙상한 뼈들만 있을 뿐입니다. 무덤 속에는 빛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 빛이 비치고 있습니까? 무덤 속엔 썩은 시체만 있습니다. 나의 생활 속에 썩어져 가는 것이 없습니까? 무덤 속엔 대화가 없습니다. 생활 속엔 대화가 있습니까? 움직임도 없고 썩는 냄새, 앙상한 뼈만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절망의 문, 낙심의 문, 고통의 문, 실패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채 열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힘이 되어지는 것은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덤문을 열고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답니다. 나를 무덤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무덤을 열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절망과 고통과 한숨과 질병과 좌절감 따위를 물리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죽어서 말라빠진 뼈들도 사람이 되어 이렇게 살아서 나온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접어뒀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능력에 의하여 회복을 시키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포기해버린 지 오래된 일일지라도 이상하게 나에게 되새겨진다면 다시